1861년부터 1865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을 노예해방전쟁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노예해방 때문에 한 전쟁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함께 혼합된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의 가장 큰 화두와 이슈는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많은 아프리칸 니그로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노예로 잡혔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소식이,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 잘 전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았던 텍사스나 이 오클라호마주 쪽은 한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땅도 넓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고, 또 심지어는 이 노예 해방 소식을 일부러 전하지 않은 그러한 지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계속 북군에 대항하는 그런 게릴라 전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남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 해방이 선언됐음에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 1865년 6월 19일 그 북군 연방군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텍사스에 있는 갤버스턴, 슈턴 쪽에 있는 해변인데요, 그 상륙해서 거기에서 제너럴 오도 3라는 그런 포고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포고령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노예는 자유의 몸이요 주인과 계약함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노예가 없고 직원만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날을 아프리카 미국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메리칸 니그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프리칸계 미국 흑인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준틴스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준이란 6월달과 나인틴스란 1960년의 날씨를 따진 거죠. 그런데 19일이라는 날을 따진 거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가 2021년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날을 연방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날이 미국의 법정 공휴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유는 누리는 과정,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법으로 공포되거나 아니면 내가 자유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깨닫고 자유인답게 살아야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정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1절 말씀만 가지고 좀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1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나 율법의 종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자유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여전히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흑인 노예들처럼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종과 멍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고, 오늘 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둘레이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레이아라는 동사가 묶다, 속박하다, 그 사람을 제한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종을 마음대로 소유한 주인의 자격과 권리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와 똑같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주인의 말에 철저히 복종을 했고, 그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값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멍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멍에는 2000년 전에 멍에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멍에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지고스라는 헬라어인데, 당시 농경사회에서 그 가축을, 소나 말을 제어하는 도구였어요. 이 멍에를 매게 되면, 뭐 시골에 살던 분들은 다 알지만 그 가축은 주인이 끄는 대로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멍에를 맨 가축은 그 다음부터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이 멍에의 목적입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가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멍에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만족해서 멍에를 매는 소처럼,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보고 처음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를 스스로 쓰게 됩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아닌 죄와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좋아서 그것을 맺지만 거기에 적응이 되면 끌려가도 그것을 끌려가는 줄 모르고 스스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알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악한 감정이에요. 내가 999만 원을 벌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채우고 1,000,000원을 채우길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른 회사 하나를 사면은 또 다른 회사를 사서 그룹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우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자신도 지금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이 아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뭐 어려운 말을 썼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주제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좋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물질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그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내 과거의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매여 있었던 죄의 종이었구나, 멍에를 썼던 그런 악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 스스로 자신이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매인 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면 내 공로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의 공로와 스스로의 교만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은 없나요? 있죠. 당연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그 공포로 두려움을 주고 예수를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종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안락함과 만족과 편안함과 쾌락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물질로 누릴 수 있고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채우는 그 욕망으로 유혹을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강제로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예수가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가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인데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36인가 작년에 45였죠.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물질로 내가 오늘 기쁨이나 행복을 채울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이 마음, 이 물질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강남의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어도 저는 행복은 절대로, 진정한 기쁨 만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욕망의 종노릇하며 내 스스로 멍에를 메고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감정의 종으로, 지식과 교만의 종으로 내 경험과 전통과 간섭에 매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편한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나를 매달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멍에를 자꾸 장식이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야, 너 지금 그거 매는 거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거 하면 부자 돼, 그거 하면 높은 사람 돼, 그거 하면 네 감정이 만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가 죽음의 멍에요, 심판의 멍에인 것도 모르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여기고 계속 달고 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스스로 이 욕심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나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고 내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죄와 욕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는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유의 헬라어인 그 엘레우티리아는 아까 말한 종의 반대예요. 이번에는 해방시키다예요.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매여 있고 속박되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자유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은 영적 자유,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삶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삶이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매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얻은 인생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기에 자유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죄의 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속성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은 죄의 욕망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한쪽은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물론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죄의 종은 악을 낳고 분열을 낳고 불평을 낳고 원망을 낳고 시기를 낳고 미움을 낳고 질투를 낳고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절제와 양선, 충성, 오래참.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죄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 나오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본인은 잘 살지만 모든 공동체는 괴로워요.
한 사람은 괜찮지만 여러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다 즐거워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 어떤 것이 죄의 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99%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있고 내가 헌신해서 여러 사람이 좋은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든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 욕심의 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로 안 돼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하면 곤란해요. 그 이룬 의조차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넓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의를 외치는 자가 옳은가, 희생을 외치는 자가 옳은가, 누가 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공정과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정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한국에 가서 입시제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와 이 교육 구조 자체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게 공정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내가 공정하지 못한 부모의 도움으로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지금 뒤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 끝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그 땅은 심판과 멸망과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는다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공로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고상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바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함께 전하는 것,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자유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유는 좋지만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도 있고 종의 멍에도 있는데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이 굳게 선다는 말이 전쟁터에서 쓰는 군대 용어예요. 이 스테케테라는 헬라어인데 그 자리를 지키는 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이든 아니면은 전투병이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그러한 굳게 서 있는 그런 충성된 병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자유 역시도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복음의 자리요, 복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학의 그 근본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시대의 신학자죠. 이제 캐토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학자가 이론을 집대성했다면 우리 개신교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와 조직을 다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신학책이 아니라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고백록 속을 예전에 보다가 어제 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하나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저도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 연기 잘하는 배우 하나가 청소년 시절에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은퇴를 선언하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죄의 뿌리가 진짜 쓴뿌리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알고 우리 청소년들이 알면 뭐 왕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텐데, 학폭이라는 것이 무서움 가지고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회개하더라도 그 못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못을 뺐다고 해서 못자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죄의 쓴뿌리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런 고통을, 고민을 토로해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모가.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창녀와 항상 함께 지냈고 그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눈물로 기도했어요. 똑똑해가지고 학문적인 집대성을 해가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그 교리를 세우고 학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온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옛 본성이, 옛 욕심이, 욕망이 나를 붙잡고 날마다 속삭입니다. 너는 우리 없이 살 수 있니?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정말 우리를 떠날 생각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버릴 생각이야? 날마다 그 본성과 욕망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은 남이 채운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뒤틀린 의지가 스스로 쇠사슬이 되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이 죄가 처음에는 손님처럼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주인이 되어 나에게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 질기고 질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욕망의 생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거스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성자로 추앙받던 그분보다 내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할까요?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놀라운 학자로 살면서도 이 죄의 욕망을 끊지 못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메고 싶은 종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물질의 우상이, 인정받고 싶은 공로주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 하나로 사는 내 마음, 저 역시도 이 욕망 속에 어떨 때는 고민하며 고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며 그것 때문에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저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야 즐거워. 그래야 너 인생이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야, 너 성공의 길 따라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쇠사슬 속에 죄의 멍에를, 욕심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며 싸워가는 그 인생이 천국의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